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의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주일교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우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나이다. 이원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느님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스테파노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 거짓 증언들을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겼다.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 원피하오니 다시는 욕구를 이렇게 하소서. 빠르게 판정하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를 빨리 건져 주소서. 이몸피할 과일과 속죄하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당신은 정령나이다니 나의 성체이시오니 주 그 이름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데려가소서. 당신은 나의 주시옵시오니 나를 잡으려고 스님들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진실하신 하느님 나의 주여 이 영혼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를 건져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경책 이독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쓸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중한 돌 하나를 골라 머릿돌로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보통의 머릿돌이 된 돌이며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탓이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개성가 347장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령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봐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이자 가정주일입니다. 한평생 고생 많으셨죠? 우리 어르신들 가정을 건사하시느냐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학교 간 날은 며칠 갔는지 알아도 여러분 평생 주일 미사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번이나 나오셨어요? 네? 1년이 53주예요. 대충 80 어르신들 경우에는요. 4,000번이 넘어요. 평생 4,000번이 넘는 미사를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미사들 중에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되고 봉헌되는 미사가 인생에서 딱 한 번 있어요. 어디서 말씀드렸을 텐데 뭘까요? 홍배성 사건. 아니지, 그건 둘이 축복받는 거잖아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준비되고 봉헌되는 미사가 인생에서 딱 한 번 있는데 그 미사가 뭐냐? 수천 번의 미사는 뭐? 우리 미리암님 역시 기억력이 좋으셔. 장례미사예요. 장례미사. 그쵸? 마지막 가는 길에 오는 미사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길에요. 신부님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미사가 장례미사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례미사가 당연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화장장 시간이랑 안 맞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안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서는 그런 말 했습니다. 아니 평생 수천 번 미사 봉헌하면서 나를 위한 미사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자식들한테 다 얘기하라고. 실제로 그래서 자식들한테 나 안 하면 큰일 나는 겨.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한 미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소중한 미사 때 낭독되는 복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그 장례 미사 때 들립니다. 때는 성목요일이죠. 이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곧 아버지께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에 데려가서 같이 있게 하겠다. 바로 천국으로 초대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약속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수실 주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안내해 주심을 믿으며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축복받는 그날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천국의 문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던 필리포가 질문을 합니다. 청을 넣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느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빌립보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고 그분의 뜻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만나 뵙게 해달라고 청을 넣었을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이라면 하느님을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로또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물어볼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아직 초반에 조금 더 있으신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걸 묻겠죠. 그리고 아마도 좀 세련되게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겁니다. 하여간 어떤 형태의 질문이 됐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에게 딱 맞는 처방전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기서 천국 가는 게 목표 아닌 사람 있어요? 우리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더 다른 식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늘 감사의 기도를 바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이 나를 향한 하느님의 뜻인 겁니다. 많이 들었죠?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너 목숨 바쳐서 헌신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을 막 번성해가지고 뭐해? 이것도 아닙니다.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 삶이 늘 기쁨에 넘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고마움을 내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인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유 우리 자식 건강하고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히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서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이시고 천국에 초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책 한 권 두껍죠. 이렇게 이거 다 보세요. 이 주님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이런 뜻이 곳곳에 다 녹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의 기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틈만 나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성경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몇 장 넘길 때마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와 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루 7번이나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때마다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용서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래야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릇이 이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밥그릇만 합니다. 그렇죠? 밥그릇만 하는데 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나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밥그릇에다가 미움과 분노가 이 안에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축복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맨날 보는 말이 뭐예요? 겸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 돼요? 남 좋으라고?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에서 감사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나 잘났다고 남들 앞에서 늘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삶에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은요, 주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내 삶에 주어지는 축복 같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세 장 넘길 때마다 나오는 말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오늘도 첫 문장이 걱정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살면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일 걱정은 내일 맡겨.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마음을 올가매는 근심과 걱정을 이 주님 앞에 죄다 내려놔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놈을 붙들고 살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오지가 않아요.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내동댕이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쁜 일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장 넘길 때마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세 계명 한 가지를 딱 남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체말로요, 있는 집 곳간에서 인정이 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넉넉해야 남을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남을 위한 배려할 줄 아는 삶의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삶에서 기쁜 일이란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떨 때 기뻐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눌 때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화목하고 주변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에게 내 행복,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과 정을 나눌 때 얻게 되는 축복인 거죠.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텔레비전 들어가 보세요. 그렇죠? 못돼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어디나 악역이 있는데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은 항상 웃어. 근데 반대편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항상 웃을 일이 없죠. 그게 바로 일단 현실이죠. 무엇보다도 사랑의 눈으로 이 성경책을 봐야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용서하라고 하면 우린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겸손히 섬기라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고요. 걱정 붙잡아 매고 서로 사랑하라 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삶으로 거듭나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죽어서는 하느님 품 안에서 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필립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거 항상 제가 외우고 삽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 아무 걱정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가 와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요. 그렇게 평화를 간직하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 곁들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섭리예요.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더 뭘 바라겠습니까? 필립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립비서 4장 6절 써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이세요. 저 그 집 옛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외워지더라고요. 이번 한 주도요. 하느님 아버지께 이쁨 받을 수 있도록요. 우리 노력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작은 일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명무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실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취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성성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고 은혜에 앉아 계시며 사지나 주님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부터 이어온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송강교회와 임영부제, 이성리학교회, 남인도연합 성공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의 일체의 정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오.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디도와 프란시스 신부님과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학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수를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우, 정복래, 박유수진, 홍크리스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자비와 충만하신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묵방 교회가 앞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신부님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이 일을 막아 주소서. 교회가 잘 되고 서로 존중 함께 하면서 배려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몇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살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복을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하라.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옮겼으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울절 참말인 영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차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련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는 새로운 계약의 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청송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아는 이로 같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할 벌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며 사랑 가운데 상통하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자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